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감동이 안 오시죠? 그러면 이리 한번 해보면 우리에게 잃었던 미소가 회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잘났습니다. 시작. 의역을 좀 하세요. 의역을. 이쁩니다. 여성들에게는 이쁩니다. 잘났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말로 좀 바꿔야죠. 이게 말을 잘못하니까 뉘앙스가 아침부터 먹이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끊임없이 과거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도 어느 순간 뭐가 되죠? 과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이 과거의 일들 속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과거가 있지만 기억에 남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나갔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실패할 때도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과거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과거들 속에서 우리는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그리워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그 길 가다 보면 요즘은 제과점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 과자 여러분 아시죠? 그전에는 보통 보면 길거리에 리어커들 위에서 판매를 하거나 뭐 돌아다니는 보통 이제 그 트럭 부분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제과점에도 이 옛날 과자가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과자 먹어보셨죠? 맛있습니까? 예, 촌스러운 거죠. 사실 요즘 과자들에 비해서 옛날 과자가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는 밀가루와 설탕, 기름 이게 답니다. 근데 요즘 그 과자들이나 이런 빵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크림을 만들 때도 최고의 치즈를 쓰고 그리고 그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서 우유도 가장 맑은 상태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하고 하거든요. 이런 과자들과 지금 그 옛날 과자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 과자가 빗대어서 더 맛있을 수가 있냐? 없어요. 근데 왜 팔리죠? 추억을 먹는 겁니다. 추억을. 저도 먹어봤는데요. 요즘 애들 말 맞다나 맛 뭐가 없어요? 네, 맛머리가 없어요. 맛 없어요. 근데 저도 가끔 사 먹습니다. 왜요? 옛날에 어릴 때의 그 추억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유행은 반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패션들이 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되죠.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은 보면 이게 돌고 돈다 그래서 그 옷들을 안 버려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해요? 10수년, 20년 지나면 진짜 그 유행이 돌아옵니다. 물론 살짝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패션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유행이 돈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지구가 돌아서 돌아요. 예, 명언이죠. 여러분 왜 도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애시당초 창조의 능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에 생각을 더할 뿐이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클래시컬한 걸 좋아하는 거죠. 뭐예요? 복고를 좋아하는 겁니다. 추억 속에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서 그 유행을 또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중에 옛 가수라고 벌써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선희 씨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면 50대 이상이고 모르면 청춘입니다. 이선희라는 가수가 단 한 번의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아 옛날이여입니다. 그 아 옛날이여 가사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 옛날이여 몰라요?
지난 시절 다시 한번 올 수 없나 그날 주 예수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신뢰했습니다만은 그 가사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나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히트를 쳤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한 평론가가 그랬어요. 이 노래가 히트를 친 것은 노래가 좋아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의 향수,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고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우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으로 꿈꾸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이냐? 과거를 뭐하고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들을 보면은요, 어떤 언어들을 주로 쓰셨냐면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뭐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 주님이 썼던 언어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대부분은 미래형 언어들을 쓰셨고요. 그 주님이 말씀한 천국 복음에 관한 대부분의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오늘이 아닌 장차 이룰 미래를 너희는 뭐하고 살아라? 예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설교하셨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아서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과거의 너가 아닌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너의 미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랬어, 과거에 나는 실패했어, 과거에 나는 이랬어, 과거에 왕년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왕년의 말은 쓴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찬란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왕년이라는 말을 쓰면 대부분 그 말의 앞에 말은 뭐예요? 왕년에 내가 뭐 했다? 차오신 권사님? 껌 좀 씹었다니. 우리 차오신 권사님 예수 믿어서 진짜 많이 변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과거에 어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분의 이미지를 보면 과거에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과거에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참 잘 나갔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 과거에 아픔이 있다. 과거에 이러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나를 살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과거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열어갈 내일의 언약의 미래, 말씀으로 그리하리라 하신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고 뭐하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과거에 붙들려 살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이집트에서, 그죠?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하나님 내가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데, 단순히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일말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소리하면서 뭐 하는 것, 거기서 건지움 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애굽에서 건지움 받았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자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자유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정복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희로 뭐 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 증거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되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언약의 비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뭐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가는 길에 쓴물이 단물 되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안내해 가는데요, 그들이 가는 길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사건이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은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 본성은 은혜는 어디 새긴다? 물에 새기는 것 같아요. 금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매맞고 어떠한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유하게 된 것만 해도 어딘데, 아침에 일어나면 돌지로 가고 남편이 자식이 그런 일을 하고 오면 온 만신창이가 돌아오는 그 아픔을 받으면서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이제 그 땅을 건너서 저곳 하나님이 언약한 땅,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유할 땅, 하나님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루게 될 그 소망을 얻었음에도 그건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난 현실의 불편함을 가지고 말하되, 그 불편함이 어디에 묶여있는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던 생각인 거죠. 과거에 어디? 애굽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뭘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와 부추를 먹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에게 먹게 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결국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실패든 과거의 어려움이든 과거의 아픔이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과거에 붙들려 있다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결국 뭘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 직전에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 정탐의 사건에서 이들의 생각은 그대로 다시 드러납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더니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 애굽 땅에 있던 자의 노예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자기네가 자기 행색을 보니 뭐 하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이나 하던 자들. 지금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창 하나 제대로 없는 모습, 이것으로 어떻게 그들을 이겨먹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과거의 생각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언약을 바라볼 눈이 그들에게 뭐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뭐 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먹고 살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철저하게 과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던 세대, 자녀 세대. 그 자녀는 애굽 땅에서 살 때를 기억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그들은 아이들 세대는 그것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경험만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세대만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과 믿음은 다른 언어입니다. 긍정과 믿음이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긍정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 좋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쌀을 샀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밥 못 먹는 아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도시락 못 사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쌀을 20kg짜리 쌀을 샀어요. 쌀을 사서 지금 보니까 60%를 먹었습니다. 자, 긍정의 사람은 남은 40%를 어떻게 보는 거죠? 아직도 40%가 남았다죠. 부정의 사람은 벌써 60%를 먹었다. 이게 긍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긍정은 자신의 생각에 근거를 두는 거지만 믿음은요, 언약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긍정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믿음은요, 지금을 현실을 좋게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뭐 하는 것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긍정은 자기 안에 생각이 그 근거지만 믿음은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가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내가 어렵지만 힘을 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긍정은 뭐예요?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 그냥 막연하게 뭐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게 긍정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여 오늘을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 믿음과 긍정은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긍정은 안 믿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안 믿는 자는 가질 수 없는 삶의 태도이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긍정이 아닌, 긍정을 넘어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된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유하신가요? 네?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여러 경험들이 우리의 오늘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 과거의 그 영광 때문에 내일의 삶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과거의 실패가 내일의 미래를 향해 다가가는 것에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뭘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린 오늘을 살지만 믿는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언약의 비전을 뭐하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선은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입니다. 오늘 저희가 용기 내야 될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과거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미래 앞에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능히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 성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살아왔던 세월들의 지배함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울분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절망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란 과거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바라보며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열심을 넘어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갔던 믿음의 삶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어내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과거의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없는 자의 모습에 담게 한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 내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음의 걸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미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이 성소에 낱낱이 후손들에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